떨리는 그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네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양천교회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너무나 부담되거든요. 본 교회에 있으면서 본 교회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지역교회 가서 주일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이렇게 떨립니다. 매주 말씀을 전하시는 최순주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참 그 심장이 튼튼하시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주님께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 각각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또한 개개인의 계획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역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성도님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몽골의 노철한 선교사님, 캐나다의 박정옥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족 주님께서 일일이 생각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 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각각 개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밝은 참된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오로지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적,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사적,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행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의 사적은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이다. 첫 번째, 의인이다. 두 번째, 당세의 완전한 자라. 당세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 당시에 살았던 시대, 그 당시 시대, 그때 사람인 거죠. 그때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 중에 노아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경 강연에, 그리고 성경 아카데미 인물편,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럴까요? 같이 살고 있는 내 자매의 마음속을 모르는데,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거짓말 않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사실. 하지만 이 노아라는 사람이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릅니다. 얼굴도 몰라, 성도 몰라, 사는 것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어떠한 인성을 가졌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노아의 그 인생에 있어서의 노아의 그 삶을 좀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이 노아가 어느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았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면 됐지,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오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라는 거예요. 모든 자.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 6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회의 풍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풍속이었느냐? 이방 교제와 이방 결혼이 만연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교제하여 결혼에 이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망각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참된 하나님을 그릇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무리가 생겨납니다. 세상 말세, 세상 끝날 때가 되면은 복음을 배척하고 참된 진리에 거짓된 것을 뒤덮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도 우리가 지금 겪고 누리고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악이 충만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구별되지 못하고 서로 뒤섞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으로만 충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나의 결혼의 상대자로 보았을 때 그 상대방의 신앙을 본 것이 아니고 오로지 외모만 봤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가지고 있는 재물만 봤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청년들, 특히나 여성분들은 어떠한 신랑 얻기를 원하는 줄 아셔요? 조물주를 아는 그러한 신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의 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모는 딸려도 능력이 출중해서 연봉 7천, 8천 받는 그런 직장, 대기업에 다니는 그러한 남자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욕심 많죠? 사실 그렇게 바라고 있는 여성은 변변치 않는 직장 혹은 집에서 부모님 슬하에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얻어먹고 있는 여성도 많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남자, 자기가 무엇이 잘났는지 매일 거울 보면서 이 정도 얼굴, 이 정도 몸매면 돼. 그런데 세상에 나갔을 때 어느 누구 하나 그 남자 쳐다보지도 않아요. 매번 직장을 잡고자 이력서를 내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아니 똑똑하고 근면성실한 나를 안 뽑고 참 저 직장 나중에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도 많아요. 한두 명일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을 쫓은 것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쫓은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쫓고 있는지 우리가 노아의 삶 가운데, 노아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주변에 퍼져 살고 있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용사가 태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4절에 보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거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거인이 히브리어로, 네피림이 이 히브리어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힘센 자, 압제자, 난폭군, 회방자로 해석합니다. 즉 타락한 사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러한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 즉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많은 사람들로부터, 군중으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정치하면은 대한민국 잘 살 거야. 야, 저 사람이 시장되면 안 돼. 이 사람이 시장돼야 돼. 어른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죠. 학생들은요? 여기 학생들 왔나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이돌 가수. 아빠, 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 머리는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좀 춤을 잘 추거든? 내가 노래가 잘 하니까 나 아이돌 될래. 아빠 지원해줘. 아빠 나 응원해줘. 알았지?
서로 아이돌을 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나이 들어서도 트롯 가수가 되려고 도전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쿵짝쿵짝. 그런데요, 이 아이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화적인 표현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네피림이 그 시대에 만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도 은혜롭고,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본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어렵죠? 힘들죠? 특히나 이 온욕으로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자매님들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워낙 기대하고 형제님들도 워낙 기대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는요, 그거와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이 공존하며 만연해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기대며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온갖 다 우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평수를 늘려서 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것, 우리가 목표를 잡고 사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전도인이 저렇게 말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심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 가운데 올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요,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너무나 악으로 충만하고 패악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움을 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그러한 악이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요, 내가 늘 마시던 머그잔 물컵이 있는데 그 컵에 이물질이, 물때가, 혹은 그 컵에다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 먹고 나면은 커피 때가 이렇게 딱 띠가 둘러져 있죠. 내가 주로 쓰는 물컵이 더러워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버리고 다른 물컵 씁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세척해서 씻어서
다시 그 물컵을 사용하잖아요. 맞죠? 조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요, 노아가 살고 있었던 이때에 얼마나 악이 퍼져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로 악이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더러운 오물이 묻었습니다. 씻어서 깨끗이 씻겨지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이 오물이 닦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살고 있었던 이때에 이렇게 마음 먹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작정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다 쓸어버리겠다는, 다 없어버리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시편 12편 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8절.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그때, 우리는 비루한 것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것이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때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어딜 가든 다 악인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교회 나간다 말을 하고 다니지만 그 행실 그리고 그 속을 보면요, 비루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의미하고 있죠. 타락한 인간. 잠언 6장 보겠습니다.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우리는 개미의 그러한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될 거예요. 개미의 주권자 누굴까요? 사실 하나님이죠. 다시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완전히 타락한 모습,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살인죄, 간음죄는 요즘 죄로 치부하지도 않죠. 이렇게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이러한 죄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의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참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랐구나. 어쩜 저럴 수 있을까? 무관심 속에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장장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과연 방주만 지었을까?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인가 목조로,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 무엇을 만드냐 물어봤을 거예요. 또한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 때로는 시간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주에 꼭 타야 된다라고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에 탄 자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 식구와 관련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탄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 같이 살고 있고 같이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탄 것도 아니고 딱 노아의 식구들만 탔다라는 거예요. 무관심 아닙니까? 너무나 무관심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말씀의 공급이 너무나 풍족해서 말씀을 듣긴 듣되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저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를 내가 알게 된다면요, 코디를 해줘야죠. 코디네이터.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신앙의 코디네이터. 각 구역, 교구의 임원이 먼저일 거고, 그리고 교회의 전도인이 그 신앙의 코디네이터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 그것인지를 이 신앙의 코디네이터들이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노아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무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으면 방주에 탔겠죠. 저는 이 노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노아가 목수인가? 그런데 또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와서 이 노아가 보면은 농업을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농사를 지었다고 했거든요. 노아가 농사꾼인가? 그런데 성경에 이 노아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도 떠올립니다. 내가 가진 재능, 분명히 나는 찬양의 재능이 있어. 교회에서 찬양 봉사를 맡기시겠지. 내 목소리 좋잖아. 중후하고. 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쓰시며 능력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데 봉사 배정 바꿔보니까 교회 학교야. 나 애 볼 줄 모르는데요? 애를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 학교에서는 찬양 안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내가 교회에서 부탁하는
그 봉사를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없던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 만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설계도 보는 눈이 있었을까요? 방주의 크기, 재료, 설계도,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다 보면요, 어차피 내가 이 방주에 탈 건데 며칠을 타든 내가 이 방주 안에서 생활하기 편할 정도로 용도 변경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집에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집에는 꼭 보조 주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설거지 개수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우리 집 화장실은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갔으면 좋겠어. 설계도가 나왔는데 마음이 순간순간 바뀌어서 그 설계를 바꾸는 경우도 더러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습성입니다. 저는 이 노아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도 사람인데 설마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노아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라 하신 그 설계도의 설계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봉사회 형제님들 계십니다. 저 좀 보셔요. 네, 자녀들 한 명씩 있죠. 나의 자녀가 아빠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자녀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나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충청도 사람인가? 둔한가? 굼뚱가? 죄송합니다. 충청도 분들, 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이 제일 빨라요. 아시죠? 네. 이 노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13절 볼까요?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방주의 제도를, 설계도를 쭉 말씀해 주세요. 노아가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 아담처럼 제가 두려워하여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 대꾸를 한 적도 없어요. 네. 사울처럼 하나님, 저는 너무나 소심한 사람입니다, 말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라도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늘 자주, 매일, 지금도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믿음으로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자, 간혹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얼마간요? 얼마간 그렇게 사셨나요? 노아는요? 노아의 삶 오로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복이 있도다. 복 받는 길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요. 그런데 그 길이 좀 사실 어려워요. 왜냐? 나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자매가요, 없죠. 이따가 오후에 오죠. 오후에는 이 말씀 안 할 거예요. 저희 자매가 꾸미고 단장하면요 왠지 설레요. 우리 형제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평상시 집에서 바라봤던 그 자매의 모습과는 다르게 왠지 꾸미고 머리도 새로 하고 립스틱도 짙게 바르지 않고 약간 연하게 바르고 화장도 과하지 않고 좀 수수하게 했지만 왠지 그 결혼하기 이전에 내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 그런 감정, 설레는 감정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네, 형제님들 마음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겁니까? 말해 뭐해 다 알면서. 네, 그런 마음, 그런 감정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늘 설레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그 기쁨, 그 감사함, 그로 인해 눈물 짓고 한편으로는 정말 방방 뛰고 싶은 그러한 기쁨 지금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감정이 없어서 지금은 정으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으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으로 만나게 되면요 이 물컵에 때가 끼는 거와 똑같습니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 순종을 떠나서 복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뿐만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다 제각기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삶을 보면요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게 뭐냐?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 자매님께 묻겠습니다. 형제에게 순종하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남편에게 묻겠습니다. 내 아내를 나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서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노아가 그때 살고 있었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 악이 만연했는데. 우리는 또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노아는요,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었느냐?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 성격 급하신 분들 귀담아 들으셔요. 표적 설교 아니에요. 노아는요, 정작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한 우물만 팠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 우물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이 성경, 말씀의 우물만 파셔야 됩니다. 이 우물만 파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지침서를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지침서대로 사는 게 합당하고 인간으로서 도리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러 우물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파다가 물이 안 나면 덮어버려. 또다시 파고. 그리고 노아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볼까요? 노아가 방주만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엇을 준행하였느냐? 그 앞에 있어요. 방주에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을 드리고 그 동물들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방주에 탈 수도 있으니까 노아는 사람들이 먹을 식량까지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도와준 사람은 누구야? 누굽니까? 누구예요? 가족밖에 없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서 그 노아가 하는 그 일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전도하기 힘들죠? 무관심 속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 또한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6장 9절 말씀,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러한 사람, 이 노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러지 못한 사람, 코로 기식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동물까지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인 겁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생각, 다른 길로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계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정말 내 마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성령님이 내 몸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자꾸 1층에 있죠. 자꾸 자주 다른 생각하면요 때가 끼게 돼요. 노아의 식구 단 8명만 방주에 탔다라는 거예요. 그 큰 방주에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좀 배우고 있죠. 의인이며 당세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한 사람이었고 성실했던 사람이었고 인내가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를 성경에서는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땅 보러 다녔을까요? 아니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8명밖에 없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을 행한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여러분 어떤 단이 있습니까? 어떤 단이 있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단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늘 경건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노아는요 방주에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 지냈어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야, 완전한 자이구나. 그 모습만 보더라도 야, 신앙이 제대로 섰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죠. 그러한 생각,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게 한 행동이다면은 단을 쌓은 게 아니었겠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겠죠. 아브람과 롯처럼. 그런데요, 좀 전까지 제가 노아가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가 말년에 약간 바뀝니다.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20절.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나무의 솟아난 기쁨이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요, 노아는요 술 취함으로 자기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 창세기 9장 21절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요, 누가 딱 떠올랐냐면요,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삼손, 다윗. 여자애 둘 다 혹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에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뜻대로,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실 본래의 성격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하면은 로맨스, 너가 하면은 아니고. 이 삼손과 다윗도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만 아니면 돼. 결국 무너졌었죠.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자식에게도 가족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산 노아도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무엇으로 무너졌죠? 네? 네? 네, 술. 포도주는 기쁨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이 중동 지방에서는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아처럼 술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내 것에 취해서 살다 보면요, 이렇게 신앙을 지탱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달고 단짠 그런 말씀에만 귀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깨달아야지만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는 앞에 것은 없애버리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찾게 되면요, 우리 교회의 말씀 대다수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일 설교도 약 70%는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말씀, 다른 모임 찾아다녀요. 그쪽 공부합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때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모습에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느냐? 아니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에 술 좋아하시는 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돼. 그거는 얼토당토한 얘기죠.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의 참뜻은 무엇이냐?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복음 이외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외의 것, 말씀 이외의 것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었으면은 삶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농업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를 기르게 되었고 그 포도나무에 솟은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마시다 보니까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죠? 자기의 장막, 자기의 집에서 술 취해 잤는데 어떻게 잤느냐? 이게 술버릇인 거예요. 다 먹고 잤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알코올 좋아하신 분 계실 겁니다. 술을 많이 이렇게 드시는 분 딱 유형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0년 전 얘기를 나는 벌써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또 하고 또 하고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나는 모르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두 번 다시 너랑 술 안 먹어 이러면서 헤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만나서 먹고 있는 나의 모습. 술은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을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 먹으면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그 팀원이 한 2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매니저들이 한 6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술만 취하면 독특한 행동을 해요. 길거리 가다가 가로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양복 벗어서 올려놓고 신발 벗어놓고 바지 벗어가지고 잘 개놓고 그 밑에 자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술만 알코올만 들어가면은 과격해지는 친구 있어요. 평상시에는 참 순한데 그래서 주차되어 있는 차 뒷 유리창 깨고 백밀러 부시고 이래서 돈 물어준 적도 꽤 많아요. 경찰서 가가지고 조서는 제가 대신 쓰고 옆에는 그냥 막 만취돼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고. 이 술이라는 것은 악마입니다. 마귀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절제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술은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오래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요, 지금 이 온역의 기간이 1년이 지나다 보니까 흔들리시는 분도 계셔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강해져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이 나의 생명이 되는지를 확고하게 붙잡고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그러한 신앙을 붙잡고 살기에도 힘든 그 악이 충만했던, 만연했던 그 시기에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잠언 2장 11절에 보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어,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제가 뭐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가 전도원실에 있으면서 제가 같이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목사님께 제가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세상 가요를 이렇게 워낙 노래를 못하다 보니까 세상 가요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실에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흥얼거리는 게 은혜 창송을 많이 좀 콧노래로 흥얼거립니다. 제가 하면 목사님 따라하시고 목사님 하시면 저도 따라하고 이러는데, 세상 가요 중에 참 이 가사가 요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 그 생각을 참 대변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 팀인데요, 또 팀 이름도 하나님이에요. G.O.D라는 팀인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길. 근데 가사만 보면요, 제가 조금만 좀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줄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리고 후렴에 보면요,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은 웃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노래를, 그 가사를 딱 접하면서 이 생각도 했어요. 정말 내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혹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길이 올바르고 합당한 길인 것을 분명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그 가는 길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서 있으면 안 되죠. 걸어가야죠. 그 길이 복음을 위하는 길이고 주님을 위하는 길이다면. 그런데 내가 술 취한 것처럼 세상 쪽으로 혹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길 끝에 지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수고했다, 위로해주며 칭찬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지도 않아요. 잘한다, 편하게 살다가 간신히 들어왔구만, 책망받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이냐 이겁니다. 노아에게는요, 악이 만연했던 그때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이 딱 하나였어요. 방주 안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노아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비로소 노아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 방주. 우리가 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복음. 세상에 많은 핍박, 마귀의 많은 유혹, 속삭임,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주변의 모든 것,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당이 아니고요, 교회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고 하시면 코디네이터 찾아오세요. 끙끙 앓고 나중에 병 키우지 마시고. 전도신 문 열려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지도 않아요. 구역의 교구에 임원들 계십니다. 충분히 신앙적으로 코디네이터 해주실 수 있어요. 나의 치부, 나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꼭꼭 싸매고 있다가는요, 병됩니다. 과감하게, 간증으로 과감하게 상담, 면담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문.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구원받았잖아요. 그 생명 보존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피할 곳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며 피하고 거기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찢기를, 우리의 더러운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물잔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게 있으면 씻어내야 되죠. 빡빡 문질러서라도. 제가 탕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목욕탕.
그런데 너무나 곤욕스러워요. 예. 가고자 하면은 코로나 걸렸다 뭐 이러니까는 밀어도 나오죠. 뭔가 나오죠. 그런데 한 것만 계속 밀면 어떻게 되죠? 살갗 벗겨지죠. 아프죠. 우리의 신앙이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죄는요 빡빡 밀어 없애는 게 맞습니다. 세상의 생각, 내 고집 빡빡 밀어서라도 없앨 수 있다면 피가 철철 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이 우리가 피할 곳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전도인이 자신의 주관, 자신의 생각으로 상담해주고 면담해줍니까?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피할 곳이다. 교회가 우리가 피할 곳이다.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가정에 애사가 있을 때, 애경사가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고민 있을 때 같이 들어주고, 그러한 모임이 조모임이고 그러한 모임이 구역 모임입니다. 지금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떡을 못 떼고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들어오셔요? 왜 참석 안 하세요? 왜? 바빠서. 돈 벌라고. 말씀 들을 때는 다 이해되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돌았으면은 에이 그래도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은연중에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교회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우리 같이 교제하셨던 모임을 했던 형제 자매님들 다 나오셔야지 정상일 것인데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말씀 전해지니까 안 가도 되겠지, 다음에 들으면 되겠지, 그러한 마음, 노아가 살고 있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무관심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물로 다 멸망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습니다. 분명히 책망받아요. 더군다나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말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 고개를 우리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 맞았는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알곡입니까? 알곡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타서 그 심판을 피한 것처럼 우리도 알곡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심판을 피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가정에 죄가 되는 것은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이사할 때마다 물건 많이 버리죠? 이사할 때 딱 보면은 10년 전, 20년 전 물건, 아이고 이걸 아직까지 갖고 있었네?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 과감하게 버리셔요. 그것도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런 거와 같이 우리에게 죄가 되고 우리에게 술이 되고 우리에게 세상 것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좀 버리셔요. 버리셔요, 좀 제발. 하나님은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고 계셔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옳은 믿음인가? 옳은 믿음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면은 주님은 그 믿음, 그 가는 길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인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 수년간 하셨는데 아무리 눈 씻고 보더라도 정말 구원받은 형제인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안경을 여기 올라온다고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냥 평상시 안경 닦으면 안경에 단백질 껴 있잖아요. 그 단백질 제거제 하는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뽀득뽀득뽀득하게 닦았어요. 왜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잘 보려고. 누가 누군지 아직도 좀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 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면요, 안경 끼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에요, 무엇인가 안개가 꼈다면, 무엇인가 이물질이 덮여졌다면 제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그것을 제거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술 먹고 무너졌다라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의인이며 당세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를 여러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너졌던 이 노아,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서 더욱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나태해지고 있어요. 더욱더 게을러지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저도 그래요, 사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에 안주해서 나만 그러나 다 그러지,
에이, 전도인도 그런다는데 뭐 말 다 했네. 난 이 정도면 양호해.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리시라는 거예요. 더욱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올해의 슬로건이 깨어 있어라잖아요. 깨어 있어라. 제발 제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참된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며 복종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찢기를 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술로 인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잃었었던 노아처럼 내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에 가득해서 내가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삶이 나와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 무엇을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았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기쁨과 영광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